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조금 느슨해졌었는데 요즘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또 안양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군포, 의왕, 산본 이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꼭 소독하시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함께 또 서로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가운데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이제 아이들 계약을 앞두고 많이 좀 불안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1일부터 시편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죠. 오늘 시편에 대한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계속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학습은 방법은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항상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했던 일들을 나눴던 것들을 다시 이제 요약해서 반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상기를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시편 1편부터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서 사실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좀 1편부터 쭉 22편까지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23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장이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정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가치가 최상이 되는 그런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시편에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선 악인의 꾀와 또 죄인들의 길과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부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발라내고 이걸 좀 이렇게 분별해내서 구별을 해내서 이거를 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자체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은 뭐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 시편 2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반복됩니다. 힘을 가질수록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왕 앞에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왕 앞에 엎드리는 것,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최선의 지혜이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원래 이게 하나의 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편과 2편, 1편 처음에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2편 마지막 절에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행복한 사람의 길에 대하여 이렇게 그 핵심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편부터는 어떤 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탄식시예요. 탄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3편 1절에도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또 4장으로 와도 4편 1절에 내가 곤란합니다.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뭐 5편을 봐도 그렇고 6편을 봐도 그렇고 14편까지 계속해서 탄식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악한 일들을 모색하는 원수와 대적들 때문에 시인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영광을 깨닫고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서 확인해 봤죠. 그래서 시편을 좀 구조적으로도 살펴봤는데, 시편 1편과 2편을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시편이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권의 첫 번째 단락을 3편부터 14편까지 보고 있고, 3편부터 14편까지 탄식시가 쫙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시편 8편이 있어요.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탄식이 절로 나온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5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15편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15편부터 24편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15편 1절에 보면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나머지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양식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5편과 24편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16편 우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학자가 이번에 이제 온라인, 우리도 이제 그랬지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흔드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예배를 흔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좀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흔들리는데, 8절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편에 보면 이 18편은 이제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 가신 그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몰락하는 왕 사울 때문에 다윗이 적어도 10년에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고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울이 무너졌죠. 하나님이 그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모두가 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어떤 이런 여기에 다윗의 삶이 놓여져 있었고 그런 삶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5절과 26절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또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지만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리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놀라운 고백 하나가 또 나오는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좀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3편부터 쭉 이게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탄식하고 막 고통 중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신음하고 막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원수의 진영을 향해 달려가는, 원수의 진영을 헤집고 다니는 그러한 거룩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담을 뛰어넘고 담을 치고 우리끼리만 소꿉장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원수의 진영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편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인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창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편부터 24편까지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을 이제 19편으로 잡아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제일소망학교 유튜브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편과 21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봐도 됩니다. 같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20편은 백성들이 왕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담고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군사적인 위기, 즉 전쟁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전쟁에 출전을 하기 전에 왕을 위해서, 그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진짜 전쟁의 위기 상황에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큰 시험을 앞에 두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20편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이 기도의 언어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지도자 있죠. 우리 아빠와 엄마, 부모가 가정의 지도자인데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의 대표인 목사들을 위해서도 이 20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도 뭐 수능 시험이라든지 어떤 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일 전날에는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종종 그런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주일 전에는 모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치 이렇게 큰 전쟁을 앞에 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큰 전쟁을 앞에 두고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래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속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별로 관심 없죠. 뭐 편하든 안 편하든 속이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나가면 거의 100% 화장실 가는 겁니다. 제가 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밤에는 목사를 위해서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계속 너라고 나와요. 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라고 기도해도 좋아요. 너.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는 우리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승리는 공동체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를 하면 그게 백성들의 영광이 됩니다. 전리품을 가져오죠. 영토가 확장되죠. 그런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왕이 대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땅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여성들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연대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바로 이것이 왕의 역할이죠.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고 먹이고 그리고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게 이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이 승리하는 것, 왕이 잘 되는 것, 왕이 번성한 것, 왕이 행복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이건 자막으로 따로 준비 안 했으니까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나와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이것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내다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텐데 왕을 세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그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마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누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아내를 한 명만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엇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돈을 많이 이렇게 저금해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돈을 뭐 이렇게 상자에 담아놓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와 돈이 많으면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마음이 미혹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왕의 마음을 훔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진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역사상 많은 왕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고 왕이 평생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 이제 18절부터 보면 무엇을 철저하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필사하여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시편 1편에서 그대로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시편 1편의 내용, 1편, 2편의 내용이 시편 전체 150편에서도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편 2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에 보시면 왕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너무 얌전하게 한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연기를 잘 못해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극한의 고통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표현하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입술에 두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왕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갈증과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도 모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완전히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에서 그 갈증, 그런 또 십자가 전후로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이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이런 내용만 나오면 좋겠는데 탄식시가 계속 나오고 이런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상황들 18장, 19장, 20장, 21장에서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또 23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22편에 이런 극한의 그 고통을 노래하는 것이 전혀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1절에 나온 이 절규는요. 신앙 없는 절규가 아니라 신앙 없는 절규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사실은 같은 줄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를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절정이 바로 그 다음 23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편 23편을 일컬어서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즐겨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목자라는 단어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닙니다. 목자는 이 당시에 왕이 가진 권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왕은 목자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었어요. 왕은 목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고 왕은 목자였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왕의 압제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셨죠. 40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여러 가지 그 불뱀과 전갈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 상황이 마치 자기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돌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탄식할 만한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이 바로 이 1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과 감사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무한 욕망을 무한 긍정하는 그런 계속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그래서 속도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이제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고속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잘못돼 가지고 이 가속 페달이 계속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가속 페달이 계속 눌려버리고 브레이크는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170km, 190km로 계속해서 질주를 하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여성이, 운전자가 땀을 흘리는, 계속 그 차들을 추월해야 되는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갑자기 공포의 도가니가 되는, 그 죽음의 질주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영상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쩌면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계속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한번 여기 올라타면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고, 계속해서 앞서가야 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추월해야 돼요. 누군가를 추월했는데 또 앞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또 추월해야 돼요.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항상 뭔가 부족해 보여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다른 자녀들에 비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아파트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이름이 영어 이름인데 우리는 한글이야. 그러면 그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내 직업이, 내 연봉이, 나의 실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패턴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누군가를 앞서 나가야 돼요. 계속 추월해야 되고 속도를 계속 높여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빠른데 계속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과 피곤과 스트레스가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은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풀밭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깊은 우동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비가 자주 안 와서 구덩이를 많이 파놔요. 요셉도 그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렸잖아요. 자기 혼자 못 올라온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덩이냐면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그걸 농사 지을 때 사용합니다. 그런 구덩이가 많아요. 양들은 구별을 못해요. 이게 구덩인지 목자가 없는데 빠진다고 생각해서 양은 그냥 죽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목자에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빠졌다.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이게 깊은 구덩인지 아니면 잔잔한 물인지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잡초인지 독초가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악인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이걸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풍요와 번영에 대한 신학이 독초와 깊은 구덩이가 돼서 우리를 현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독초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목사도 리더도 거기에 오염되어 있으면 다 그쪽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경쟁과 성공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서 지쳐 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어요.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상품이 새겨져 있는 그 의의 길을 욕망의 길이 아닌 그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욕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합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 그 의롭고 완전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자가 인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푸른 풀밭에서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특성상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풀밭에서 양들이 이렇게 목초를 뜯어 먹으면 다 뜯어 먹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땅이 황폐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뜯기다가 그 다음에 이동해야 돼요. 다음 날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이 답사를 먼저 다니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보면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목자의 시선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뒤처지는 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양떼가 이동할 때 그 주위에 보면은 늑대나 이 사자가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목자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높고 험한 절벽 사이에 좁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거기서 발을 헛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면 골짜기가 깊은 곳은 해가 들지 않아서 어둡고 침침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맹수나 강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인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항상 위험은 존재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저자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일 수도 있고 명예를 훼손하는 원수일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부터 살펴본 것처럼 거짓으로 모함하고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 때문에 다윗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이게 무슨 굉장히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마치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신라면 끓여 먹고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23편은 굉장히 이 배경 자체는 굉장한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안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강력한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상을 차려 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잔은 포도주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굉장히 그 온도가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는 자주 상하고 목이 자주 마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름은 피부를 윤택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만듭니다.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목을 깨끗하게 적셔줍니다. 주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오랜 시간 숙성시켜서 준비해 놓습니다. 값도 비싸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을 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번영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쳐있는 사람을 다시 원기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은 확신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확률이 이게 좀 높은 것 같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전망하는데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보거든요. 경제, 인문, 사업, 과학, 예술, 정치 모든 분야에서 석학들이 나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상을 해요. 그런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없죠. 인간이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확신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거 확신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확신이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인자는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선한 것.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그다음에 이 사랑은 인자는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힘있게 풍성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추격, 우리를 살리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결국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세상,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었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결국에 탄식과 절망과 비통을 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